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음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8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8편의 1절로 5절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네, 방금 저희가 찬양한 가사입니다. 찬양한 가사 시편 8편 다윗의 시에서 따온 그런 찬양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 그렇죠? The Lord and Creator. 하나님이 창조자가 되시고 또 우리 주인 되신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 아마도 이 세계관, the worldview와 가치관, the values, 그러니까 이 세계관과 가치관의 싸움일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인으로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월드뷰, 그런 세계관과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세계관이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그런 충돌과 또 성경이 말씀하는 기독교의 그리스도교의 가치관, 그 values, 그 가치관과 세상이 말하는 value, 세상이 말하는 그런 가치관의 부딪힘, 그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라는, 어떤 것을 추수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우리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나 가정에서 배워온 성경과 그리고 그 신앙의 여러 가지 그런 밸류들이, 그러한 가치관들이 이것과 정반대되는 세상, 월드 가운데서, 세상 속에서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부정되고 무시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온 성경 지식과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세상에 나가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야 되고 또 그것을 그냥 인정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부정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살아가고 있는 상황들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특별히 현대사회, 지금 이때가 이렇게 되어버린 이유에는 과학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과학. 지난주에도 잠깐 이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과학의 발달이 있었어요. 사이언스가 엄청나게 발달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우리가 아는 것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 아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졌습니다. 문제는 이 과학으로 성경을 보고 성경도 해석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퍼져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과학을 보니까 잘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과학적이라고 하니까 뭔가 믿을만하고 신뢰가 있어요. scientific 하면 뭔가 신뢰가 보인다는 거예요. 믿을만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도 그렇게 보자라는 그런 운동이, 그런 생각들이 사람들 사이에 생겨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적으로 성경을 볼 때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은 무조건 신화, 미스나 아니면 비유, figurative language,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트랜슬레이트를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과학적으로 이건 설명이 안 돼. 그럼 미스야. 신화야. 성경을 보니까 이건 과학적으로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래. 예수님께서 이거는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figurative language,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야 라고 해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과학으로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게 말이 안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과학에서 보니까 이 세상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만들어졌거든요. 네. 숫자가 뒤에 공이 되게 많이 붙어요.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져서 지금의 지구가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생명이 그렇게 탄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니까 6일 만에 in 6 days 6일 만에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기적들, 미러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좋게 아니면 예수님의 뭔가 뛰어난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한 거야 라고 이 초자연적인 일들, supernatural things들을 인정하지 않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를 소개한 사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게 되었습니다. TV 같은데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저는 크리스찬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진화론이 맞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성경을 그대로 보는 사람들, 성경을 문자 그대로, 성경이 기록된 그대로 보는 사람들을 문자주의의 리터럴리즘,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보는 사람들 또는 근본주의자, 펀더멘탈리스트라고 손가락질을 하며 저 사람들은 비과학적인 사람들이에요. non-scientific person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몰아버립니다.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한다라는 거예요. 펀더멘탈리스트, 근본주의자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거는 이렇게 translate, 해석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날 좀 살아가는데 좀 교양 있는, 지식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조차 가지지 못하고 흔들려버린 시대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과학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그에 따라 이 과학에 따라 살아가는 과학주의, 사이언티즘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신이 되어버린 사회, 그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은요 사실은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발견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세상이 무빙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살펴보는 스터디가 사이언스,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발견하는 것은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비롯돼요. 그것을 관찰이라고 합니다. 관찰. 그러니까 자세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자세하게 보고 거기에 어떤 패턴이 있는지, 어떤 반복적인 것들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고 그 가운데서 법칙을 찾습니다. 이것이 과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이는 것을 관찰, 자세히 보고 탐구, 스터디해가지고 뭔가를 찾아가는 스터디가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보이는 것을 탐구하는 사이언스를 가지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과학적이라는 이 단어, 사이언티픽이라는 단어가 이게 되게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이란 단어하고 같이 사용되거든요. 뭔가를 얘기할 때 그건 과학적이야 이러면 되게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뭐 그런 뜻을 우리가 보통 사용하기 때문에 이 과학적이라는 단어를 성경 말씀에 붙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은 비과학적이다, 과학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쉽게 말씀드려 여러분 도구, 툴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못을 박는데 가장 좋은 도구는 무엇이죠? 못을, 니들을 박는데 가장 좋은 도구는 네일. 그것은 뭐죠? 망치예요. 해머예요. 그렇죠? 근데 이 못을 박는데 뭔가 돌로 박거나 아니면 다른 것을 사용하면 박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잘못된 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올바른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는 올바른 도구는 과학이 아니라 다른 도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못을 박는 데는 망치가 필요한 것처럼 성경을 보는 데는 과학이 아니라 다른 도구로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과학을 통해서 성경을 보니까 맞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보이는 것을 탐구하는, 보이는 것에 쓰는 도구인 과학을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보려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고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을 보는 올바른 도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과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무엇으로 안다고요? 믿음으로. 자,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요, 세상을 바라볼 때 과학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면 세상을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믿음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믿음이라는 도구로만, 이 믿음이라는 툴로서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학으로는 못 만난다라는 거예요. 과학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가장 많이 잘못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 비과학적이다, 과학적이 아니다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릅니다. 또는 믿음이라고 하면 무식하다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무섭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렇게 훈련되어져 있어요. 비과학적이라는 뜻은 과학이 아니다라는 그 뜻 외에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에요. 비과학적이다라는 뜻은 과학적이 그냥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의 영역 안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또 비과학적이라는 단어가 무식하다라는 것과도 거리가 있는 거예요. 아는 것이 믿음, 아는 것과 믿음은 영역이 다른 거예요. 믿음이 비과학적이라는 것은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과학의 영역으로는 측정이 안 되는, 메주어가 안 되는 어떤 영적이고 성경적인 밸류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믿음은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 믿음만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좀 전에 읽은 히브리서 11장 그 뒤에 6절 말씀인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과학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무식하다 이런 이미지가 떠오른다고 했잖아요. 보통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무조건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런 어떤 이런 것을 많이 연상합니다. 옛날에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열광적으로 했던 어떤 그런 것,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무식하게 보이는 것들을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냥 무조건 입으로 믿습니다 하면 아 그게 믿음이구나. 안 믿어지는데 그렇게 생각되어지지 않는데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려면 믿습니다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믿음, 우리가 좀 전에 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 믿음은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막무가내식으로 믿는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고자 하시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대놓고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종종 오해하는 게요, 믿음하고 정성하고 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성이라는 건 되게 열심을 해서 자기의 어떤 그 마음을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죠. 믿음과 정성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비슷하게 보이니까요. 그래서 내가 정성스럽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열심을 내서 내가 정성을 들여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특별히 빨리 더 들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네가 정성을 다해 나한테 기도를 하면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할 거야 이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크게 기도를 하면, 더 정성스럽게 내 마음을 보이면 내가 너에게 쟤보다는 특별하게 더 일찍 응답할 거야.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통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한국적 문화에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밤늦게 물을 한 잔 떠놓고, 옛날 사극 같은 데 보면 이게 옛날 드라마, 우리 어머니들이 물 한 잔 떠놓고 밤새도록 빕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그러면서 뭐 우리 아들 잘 되게 해달라, 우리 딸 잘 되게 해달라, 우리 집 부자가 되게 해달라, 뭐 이렇게 병이 낫게 해달라 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비는 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이것하고 다른 영역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내 정성을 보이면 어떤 천지신명,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있는 어떤 신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의 그 어떤 정성을 봐서, 나의 마음을 봐서 내가 소원하는 거, 내가 구하는 이 소원을 들어줄 거야라는 이런 막연한 기대가 우리가 가진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 크리스찬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금식 기도하시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침잠을 줄여가지고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하면 내 기도를 특별히 좀 빨리 들어주실 거야. 내가 이 밥을 굶어가면서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좀 더 일찍, 아니면 내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라고 금식하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기도, 새벽 기도 자체, 금식 기도 자체, 아니면 철야 기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해야 되고 철야 기도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밥을 굶어가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새벽에 잠을 줄여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게 나에게 좀 더 특별하게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내게 기도하라 하셨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게 응답하겠다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성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에 응답받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 그대로 내가 순종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똑같이 보여요. 비슷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하는 거 똑같고요. 밥을 굶어가면서 금식 기도하는 거 똑같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정성을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정성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구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오직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이 믿습니다라는 그런 막무가내식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기록된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여러분의 앞에 있는 그 가지고 계신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요, 기도 응답도 못 받아요. 기도해도 그냥 허공에 대고 외치는 소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천지신명께 기도하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그 사람이 구분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것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열심으로 믿습니다 크게 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는 겁니다. 자, 그 약속이 어디 있다고요? 그 약속이 성경에 있으니까 그 성경에 기록된 약속된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결론은 이 과학의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믿음은 과학과 영역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라 서로 영역이 다른 거예요. 과학은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한다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한다라는 거예요. 과학이 눈에 보이는 물질 세상을 살피기 위한 것이라면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살피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것을 말씀드리느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과학과 믿음의 차이를 알지 못해요. 세상에 살고 있는데 과학과 믿음의 이 차이를 알지 못합니다. 별 모양의 드라이버가 필요한데 일자 드라이버라고 돌리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과학이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과학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면 과학이 여러분의 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것을 보아도 전혀 다른 반응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늘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 많은 별들과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별들을 보면 그냥 별이 많네. 그냥 옛날에 우연히 by chance, accidentally 우연히 되어진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믿음이 아니라 과학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바라보니까 그들이 과학이라고 배운 진화론이나 그런 것, 빅뱅 시오리 이런 걸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니까 우연히, 아주 우연히, 거기에는 목적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우연히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거기는 어떠한 목적이나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진화론에는 그래서 목적이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서 살다가 가는 동물이에요. 개나 소나 양이나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냥 사람도 똑같은 동물로 취급하는 게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절대로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자, 근데 창조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아까 오늘 우리 시편 8편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얼마나 뛰어나고 위대한 존재겠습니까? 창조주 대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보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보는 것이 달라진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시편, 또 다른 시편 19편 1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준비가 안 됐는데요. 시편 19편 1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사야서 40편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밤에 하늘을 보면 수많은 별들이 보여요. 그렇죠? 물론 요즘에 밤에도 우리 주변이 밝기 때문에 하늘에 별들이 잘 안 보일 때도 있지만 맑은 날에 어두운 산속에 가서 빛이 없는 곳에 가면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하늘의 별들이 우리가 맨눈으로 보면 한 2,500개 보인다고 해요. 그리고 망원경을 쓰면 한 5,000개까지는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최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호주의 대학에서 과학자들이 최근 발표로는 7 곱하기 10의 22승계의 별이 있대요. 자, 이게 뭐냐면 7 뒤에 0이 22개가 붙는 거예요. 개의 별들이 있다랍니다. 7 뒤에 0이 22개. 잘 가늠이 안 오죠? 그러니까 7조 곱하기 100억 개래요. 7 trillion times 10 billion 개의 별들이 있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요, 이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고 누구는 저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숫자가 너무 크니까 뒤에서 0 하나 없어져도 그렇게 있다는데 여러분 세어보겠어요? 여러분이 가서 세어봤는데 한 개가 모자란대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너무 크니까 그냥 많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냐면 이게 숫자가 너무 크니까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과학자들조차 셀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이 셀 수 없는 별들 속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지구가 하루에 한 번 돕니다. 로테이션. 자, 이렇게 돌면서 밤과 낮이 생기죠. 자, 그리고 1년에 한 번 그 태양 주변을 돕니다. 레볼루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 바퀴 돕니다. 공전이라고 하죠, 한국말로는. 1년에 한 번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그래서 계절이 변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고 그리고 이렇게 계속 바뀝니다. 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여러분 속도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세요? 우리 로테이션 하루에 한 바퀴 돌잖아요. 지구가 이 한 바퀴 도는데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670km/h. 1670km/h. 이게 우리가 타고 다니는 비행기의 2배 속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빨리 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00km/h 차를 운전하면 엄청 빠르게 느끼거든요. 거기에서 50km만 150km만 좀 더 밟아도 무섭습니다. 힘들어요. 자, 그런데 얼만큼? 1670km/h로 지구가 돌고 있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돌면서 지구가 태양, 그 선을 갖다 1년에 한 바퀴 돕니다. 이게 얼마나 걸릴까요? 이 속도가 107,218km/h로 돌고 있다. 107,218km/h. 엄청나게 빠른 10만 km/h로 이게 태양 주변을 돌고 있다라고 해요. 이건 비행기의 120배로 빠르다고 합니다. 그냥 숫자가 엄청 크니까 잘 감이 안 오는데 1초에 30km를 가는 거래요. 1초에 딸깍 하는데 30km를 가는 속도로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고 있대요.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돌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잘 모르죠. 아무것도 못 느낍니다. 그냥 땅이 있고 하늘이 움직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자, 그런데요. 최근에 밝혀진 바로 인하면 이것뿐만 아니라 태양도 움직이고 있답니다. 태양도 지구와 모든 그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그 별들을 다 데리고 갤럭시, 그 은하속을 갖다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해요. 엄청난 속도로. 이 태양의 이동 속도는 72,000km/h라고 돌라고 해요. 이야기예요. 72,000km. 1시간에 72,000km를 가는 속도로 태양이 지구와 모든 그 별들을 다 데리고 수금지와 목토채며 그 별들을 다 데리고 움직이고 있대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아무것도 못 느끼고 있어요. 자, 그와 관계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네. 자, 그와 관계된 영상인데요. 네, 영상 그 TV 여기로는 안 나가고 저쪽으로 나갑니다. 자, 보시면 태양 주변으로 저렇게 돌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태양 주변으로 별들이 막 돌죠. 자, 우리 지구도 저렇게 돌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돈다는, 태양 주변만 돈다라고 했는데 태양도 저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72,000km/h로. 이걸 좀 다른 모습으로 보면 가운데 태양이 있고 지구와 별들이 저렇게 스파이럴, 그렇게 나선형으로 돌면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움직이냐면 은하속을,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갤럭시 은하속을 움직여가고 있어요. 저렇게 길이 보이고 저렇게 은하속을 가고 있어요. 저렇게 한 바퀴 다 도는데 2억 3천만 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별들의 사이즈입니다. 우리가 보통 있는 별들. 자, 플루토 나오죠. 예, 명왕성이고요. 유로파, 예, 저거는 목성의 달입니다. 문, 우리가 보이는 그 달. 자, 그 다음에 수성입니다. 머큐리. 요 정도 크다라는 거예요. 자, 타이탄은 저것도 다른 별의 달이고요. 자, 마스, 예, 여기 화성, 비너스, 여기 수성입니다. 수성.
그리고 지구가 요만해요. 자, 사이즈를 잘 보세요. 자, 케플라라는 별이 있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게 넵튠 해왕성입니다. 자, 그거보다 더 큰 게 우라노스 천왕성이고요. 자, 그거보다 좀 커지죠. 세턴 나오죠. 세턴 토성입니다. 자, 주피터 목성, 그리고 그 옆에 자 사이즈, 자 우리가 보통 그냥 태양이 대충 큰 줄 아시는데 저 정도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태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보다 큰 게 계속 나옵니다. 시리우스가 있고요, 엘라나가 있고요, 폴룩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 지구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쵸? 이미 지구는 보이지도 않고요. 태양조차도 작아 보입니다. 계속 커지죠. 저 밑에 보이는 저 숫자가 저 사이즈라는 거예요. 사이즈. 자, 그런데 안 보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크기를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미 우리가 아까 크다고 생각했던 태양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얼마나 더 작겠어요? 자, 지금 보이는 이 별들은 지금까지 발견된 별들을 가지고 만든 사이즈예요. 자, 저렇게 큰 것도 지금 작아 보이게 하는 또 뭔가가 위에 보이죠? 블랙홀이랍니다. 네. 근데 그 블랙홀보다 더 큰 게 옆에 있어요. 또 자, 요거는 네뷸라라고, 헬릭스 네뷸라라고 이렇게 눈처럼 보이는 게 있습니다. 자, 근데 저것도 사이즈가 그렇죠? 근데 그 사이즈마저도 그냥 찌그러뜨려 버리는 그런 사이즈로 계속해서 커집니다. 자, 근데 그 사이즈도 계속해서 줄어서 자, 갤럭시 사이즈에 비하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갤럭시를 넘어서 네, 저 사이즈는 1860 그 광년, 그러니까 빛으로 1860년을 가야지 도달하는 그 사이즈로. 이것은 54,000 광년. 자, 요거는 밀키웨이, 우리가 보는 유명한 그 갤럭시죠. 그 은하는 저 정도로 크고, 얘는 더 크고, 안드로메다, 그죠? 그거보다 훨씬 큰 거 나옵니다. 600만 년을 가야지, 빛의 속도로 600만 년을 가야지 하는 속도, 그 다음에 빛의 속도로 110만 년을 가야지 도달하는 속도, 도달하는 그 크기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것마저도 간단하게 줄여버리는 엄청나게 큰 뭐가 또 있죠? 자, 지금까지 보는 것은 지금 우주에서 발견된 것만, 우리가 볼 수 있게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그냥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지구는 엄청난 속도로 태양과 함께 돌고 있어요.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양은 더 빠른 속도로 태양과 지구보다 더 빠른 속도로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일정한 속도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차를 타고 어디 움직이면 똑같은 속도로 가면 움직이는 줄 잘 모릅니다. 근데 가다사다 하면 움직임이 느껴지죠. 우리가 지구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빠르게 돌고 있는 지구, 이렇게 움직여가는 지구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가 전혀 속도를 못 느끼는 이유는 일정한 속도로 그것이 변하지 않고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딪히지도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왜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을 볼 때 그 디자인을 보면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쵸? 제가 뭔가 흙을 가지고 뭔가 만들면 이상한 게 나오지만 뛰어난 사람이 뛰어난 그 공예가 도예가가 흙을 가지고 만들면 놀라운 그릇이 탄생합니다. 만든 사람에 따라서 재료가 무엇이든지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것을 보면 그걸 만든 사람의 뛰어남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봤듯이 지구가 그렇게 돌면서 태양 주변을 돌면서 그 태양계 전체가 은하계 주변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 봐도 그것을 만드신 분이 얼마나 놀랍게 디자인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여가면서도 하나도 부딪히지 않고 시간에 맞춰서 정확하게 그것이 이루어지고 움직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떤 빅뱅 한순간으로 폭발을 팡 한 다음에 우연히 이런 것들이 by chance, accidentally 이런 것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놀라운 믿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믿음보다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어요. 또 우리가 별들의 크기를 보셨죠? 어느 순간 가니까 지구는 보이지도 않고, 지구에서 보니까 태양이 엄청나게 컸다고 생각하는데 그 태양조차도 보이지 않는 사이즈로 계속해서 갑니다. 그리고 그 우주에는 그러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우주 전체에 비하면 먼지보다도 작고 보이지도 않는 그냥 그런 곳이 지구고, 그런 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가 그렇게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냐?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리가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크신 분이 빛의 속도로 달려도, 그렇죠? 아까 얼마나 나오죠? 이렇게 몇백억 년, 몇십만, 이렇게 숫자가 잘 안 됐는데, 하여튼 그 셀 수도 없는 속도로 수많은 세월을 가도 끝에 닿을까 말까 하는 그 작은 어떤 그 사이즈의 그 별들이 수많게 담겨 있는 그 우주 전체,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크신 하나님께서 먼지보다 작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작은 곳에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신의 이미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다윗이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것이 놀라운 것인지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8편의 3절이죠. 오늘 본문.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믿음이 있었던 다윗은 하늘을 보면서, 하늘의 그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한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아는 만큼의 우주에 대해서 다윗은 몰랐을 수 있어요. 몰랐을지라도 저 보이는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그것을 지으시고 그렇게 빛나게 하신 그 크시고 놀라우신 분이 자신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생각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이는 것만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 그러나 조금만 눈을 돌려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보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았다라고 여러분 핑계댈 수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오늘날 진화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조차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진화론에 문제가 많다는 거 인정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과학 시간에 배웠던 진화론의 많은 이론들, 많은 그림들이 지금 여러분 현재에는 부정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그런데 왜 아직도 진화론을 그렇게 집착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진화론 외에 모든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하려면 하나님이란 절대 신을 인정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인정하기 싫으니까 끝까지 진화론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 싫으니까 진화론이라도 붙들고 그냥 우연하게 만들어졌다라고 우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핑계 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핑계 댈 수 없음에도 현재 우리의 과학은 핑계를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핑계 삼는 악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자들이 창조주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1장 25절인데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공부 좀 했다고 뭔가 아는 것처럼 작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듣고 어린아이들처럼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앞서서 영상으로 보았던 저 넓은 무한한 것 같은 그 우주 속에 아주 작은 별, 그 지구에 우리가 아주 작은 존재로 살고 있습니다. 자, 그 작은 존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러한 지식으로 겨우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정도 크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겠으며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이 작고 작은 사람을 생각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분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을 여러분 부르셔야 합니다. 때가 있을 때에 창조주 되신 그분을 여러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하지 마시고 주변을 살펴보아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모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으로서 여러분 그분을 인정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핸드폰이 고장나면 그것을 만든 회사에 가지고 가는 것처럼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그것의 시작이 창조주 되신 나를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계신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저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만드신 분이 나를 만드셨어요. 그 별들을 만드시고 시간과 때에 맞게 움직여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무한한 영역 같은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무한한 영역 같은 그 공간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라는 것. 자신의 그 기록된 약속을 믿고 오늘도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